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인 신접한 자 점쟁이와 저라빔과 우상과 모든 거저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22장과 23장에 걸쳐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개혁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을 지키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시야는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는가입니다. 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 언약책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레위기 23장에도 나와 있고요, 민수기 9장에도 나와 있고요, 신명기 16장에도 유월절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철저히 지켰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도 유월절을 지켰지만 그보다도 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철저히 유월절을 지켰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입니다.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신앙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인간의 지혜, 세상의 논리로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질되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신앙은 누구를 위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나를 위한 신앙이 되겠죠? 그런 형식적인 신앙,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이 되면 나를 위한 신앙이 됩니다. 그것은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교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 출발점,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자, 24절을 보게 되면 우상 제거 역시 말씀의 기준을 두고 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주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장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죠? 여기서도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에 대한 것에 그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뭐하기 위함이다?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은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금하셨어요. 그 금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레위기 19장 31절, 20장 27절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접한 자, 점쟁이에 대해 철저히 금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또한 신명기 18장 11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개혁은 어디에 근거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개혁의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시대 미스바 대성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히스기야의 개혁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개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역시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시아의 개혁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저자는 요시아에 대해 25절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요시아의 개혁을 여러분 22장과 23장에서 계속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볼 때 요시아의 개혁은 어떻게 보면 참 위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볼 때 거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드는 것이 있어요. 그의 개혁은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해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죠. 6장 4절에 쉐바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면서 6장 5절에,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요시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었음을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여러분 또 묵상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의 개혁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참 마음이 기쁘셔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향한 그 계획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2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렇죠? 지금 요시야 개혁과 그 신앙 회복을 통해 어떻게 보면 국가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되어서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죠. 그것은 인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찍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고 당시에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남유다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26절에 요시야의 아버지 므낫세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성전을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27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어떤 교훈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생각이 봤을 때는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포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요시야가 그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 내용이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메모하셨다가 한번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열왕기하는 상당히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역대하 35장에서는 아주 자세히 말씀해요. 그 말씀 보게 되면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왕 느고를 통해 요시야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경고이냐면요 바빌론과 애굽 사이의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35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러니까 요시야가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또 이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이 약속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 통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적 생각과 그 세상적 기준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도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또 이 말씀 선포 후에 뜨겁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렸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또 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